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만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56 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고대하다가 나의 날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분이 과연 예수님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분 하나님을 알며 또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즉 유대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날 보기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했습니다. 자, 이런 적이 성경에서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 50 세도 못 되었는데 이 50 세는 아론 지파가 성직자직을 마치는 시기가 50 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주 잘 섬겨서 50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쳐주는 것 같아요. 아직 50 세가 못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 예수님은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은 시간 순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시지는 않았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22장 33 절에 보면은 나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이죠.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씀은 항상 계신다라는 거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고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어둠의 권세에서 그리고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왕국으로 그분의 친애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예수님의 왕국으로.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형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있는 분이시죠.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 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왕자이든지 이 땅의 왕자이든지 하늘의 왕자이든지 또 통치이든지 정치적인 일이든지 권세에 관한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여기 나왔죠. 항상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 순서적으로도 먼저인데 그렇다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몸의 머리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인데 즉 그 몸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분은 시작이고 우리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처음 나신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이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어떻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들려주시고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시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테판이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즉 유대인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죠. 들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보는 즉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대 아브라함은 그대 나라에서 나와라. 친족들을 떠나고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오늘날 가나안 땅이죠. 그런 후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에 있다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땅으로 이때 당시 즉 AD 30년경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노아 이전에 지금 세상은 노아가 시작이고 마지막은 7년 대환란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그다음에 자기 형제들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 하란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그들이 하란에서 나와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서 세켐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모레아 평야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에 그 땅에 살았었죠. 그때 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라 그래도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대의 씨에게 나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그게 노라.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희생단을 세워서 주님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실 것이다. 창세기 13장 14절에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문자 LORD가 다 Lord 이렇게 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여호와, 또 제호바, 야훼, 해요드 바브해 이런 말로 일컫는 하나님의 조남이시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LORD 대문자 로드를 했는데 주님의 조남이시죠.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그 여호와에 해당하는 것이 대문자 LORD입니다.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에서 LORD가 나오면 이게 주님의 조남,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갈라져 나간 후에 롯하고 아브라함 종족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그곳에서 그대가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사방을 보아라. 이 모든 땅, 즉 가나안 땅을 그대 아브라함이 보는 땅을 그대에게 나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대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참고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 네탄야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짜 이스라엘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이스라엘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대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그대 씨가 되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그래야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셀 수 있다면 땅의 티끌을 그러면 그대 씨도 또한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그 땅을 두루 이리저리 걸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 땅의 길이에 따라 넓이에 따라 이는 나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살렘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살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살렘 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이 적들의 왕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다시 찾아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이 그돌레오마에 또 그와 함께한 왕들 차의 골짜기에서 다 쳐부셔서 318명의 자기 집안에서 기른 훈련한 군대들로서 다 쳐부시고 롯을 끌어왔었죠. 그것은 소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왕으로 올 때 이 멜키세덱이라는 분이 이분은 살렘 왕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때 당시에 육을 입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사들과 함께 육을 입고 와서 아브라함과 음식을 나눈 장면도 성경에 소개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는 성직자직은 아론의 지파에 있는 성직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교회 시대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교회 시대에 있는 성직자직은 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성직자직입니다. 즉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죠.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다 지체예요. 그런데 성직자라는 것은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면 성직자인 것입니다. 성도인데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다 지체들이 성직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십시오. 머리가 멜기세덱 주님의 머리인데 성도들이 성직자가 아니라면 그 몸은 이상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육신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렘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죠.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솔로몬의 뜻으로 평화의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있는 이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성직자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말씀하시면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하늘과 땅의 소유이신 찬미를 받으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대 아브라함의 적들을 그대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모세의 법에 따라 드리면 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멜기세덱으로도 나타나셨구나. 이 멜기세덱은 저희가 지난번에 모세의 법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들 후에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환영으로. 이때도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서 기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환영으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는 그대의 방패이며 그대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구절들을 좀 중간중간 건너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제르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오히려 이제 앞으로 한 사람, 장차 아브라함의 몸에게서 태어나게 될 그가 그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살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걸으면서 그대 아브라함은 완전하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몸을 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분도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즉사하게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볼 때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을 나누시며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그대의 씨도 또 그대 뒤를 이어서 그들의 세대들에게서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레 그대 아내는 부르지 마라. 이름을 사레라고. 오히려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이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각각 바꿔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 그대 아내가 참으로 한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은 내 계약을 이삭과 더불어 한 영원한 계약 그 그 이삭 후에 있을 그의 씨와 더불어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씨들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1 절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이제 육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천사 2명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음식도 먹었습니다. 만물의 평화에서. 천만국의 아브라함이 천막 문에 앉아 있었는데 한낮의 열기 속에 굉장히 오후 2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보시오. 세 사람이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서 맞이해서 천막문을 떠나서 엎드려서 땅에 대해 절하고 "내 주시여." 여기서 대문자 로드는 주님을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을 이것은 칭호죠. 이름이 아니라 "내 주님이시여." 만약 지금 제가 은총을 입었거든 당신의 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의 종을 이렇게 좀 발도 좀 씻고 음식도 들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3 절에서 9 절까지 이게 어 좀 건너뛰었습니다. 음식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대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시오.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사라가 대화 나누는 것을 쭉 듣고 있었다가 그런데 그 셋 중에 한 분이 "나 주님이 확실히 돌아올 것이요 그대에게 생면의 시간을 따라" 즉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날 시간 10 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죠. "보시오. 사라 그대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요." 그러자 사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천막문에서 그분 뒤에 있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 살, 사라가 90 살이 돼서 둘 다 웃어 버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 이삭이 된 것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 남자들이 일어났어요.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남자들은 2명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야기한 세 남자들 중에서 한 남자는 예수님이었고 나머지 두 남자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소돔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두 사람과 함께 갔는데 그들을 배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아 있는 한 사람이 주님입니다. 주님과 아브라함이 인제 대화를 계속 이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그래서 육신을 갖고 오신 주님은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나는 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될 것이다. 크고 강력한 한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그가 명령을 하여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것이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주님이 내려가서 볼 것이다. 그들이 전적으로 부르짖어서 나에게 부르짖었던 부르짖음과 같은 것을 행했는지 어떤지, 만약 그렇지 않는지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들 2명은 얼굴을 돌려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와서 입고 와서 아브라함과 식사도 하고 천사들도 그랬죠. 2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나머지 1명은 주님과 서 있어서 50명, 40명 자꾸 내려가는 10명 이런 유명한 대화문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그런 대화문이 쭉 있는데 22 절에서 33 절까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마치시자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천사, 2 사람은 이제 19장 창세기 19장 1 절에 있는 대로 그 2 천사가 소돔에게 소돔에가 소돔에 갔는데 때가 저녁 때였어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소돔의 성문에서 그 2 사람을 보고 그들을 맞이해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땅에 대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이때 이 주는 LORDS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이렇게 높여서 부른 말입니다. 로드가 전부 대문자로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나와서는 주님의 존함, 주님의 이름이고, 첫 로드로 나와서는 그 하나님의 칭호,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칭호고, LORD는 사람끼리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 천사들한테 나의 주여 몸을 돌려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당신들의 종의 집에 들어와서 온 밤을 여기서 지내시고 발을 씻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음 볼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단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낼 것이요. 왜냐하면 이 저녁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순찰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롯이 그 2 사람을 권면해서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그의 집으로. 그리고 아주 성찬을 차리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께 말했는데, 이때는 이삭이 이제 컸어요. 유일한 아들 이삭,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가장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핏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핏줄이 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착각의 자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여. 그러자 아버지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그랬더니 이삭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갔더니 이삭이 뭔가 이상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불과 나무를 여기 다 있는데, 그런데 어린 양이 필요한데 어린 양은 태우는 허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공급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힘셀프는 강조용법입니다. 이 자리에 와야 될 것은 해오는 헌물입니다. 해오는 헌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은 갔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들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레아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희생단을 쌓았고 그리고 나무를 넣었어요. 가지런히. 자기 이삭 아들을 묶어 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 희생단 위에 아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그를 불러서 하늘에서 자 그런데 이때 인제 잘 보십시오. 이 주님의 천사라는 칭호로 또 한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도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를 불러서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주님의 천사죠. "그대의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또한 그대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이는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대가 아끼지 않는 것을 그대 아들, 그대의 유일한 아들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두고 내가 맹세했다. 지금 주님의 천사가 1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그대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또 그대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복으로 내가 그대에게 복을 주며 번성함으로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대의 씨를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바닷가에 있는 그리고 그대의 씨는 소외할 것이다. 그대 대적의 문을 그리고 그대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내 목소리를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유원에서 나오는 이 주님의 천사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인제 그분을 보이실 텐데 그분은 찬미 받으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분은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시며 그 빛에 아무도 갈 수가 없고 그분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권능이 있기를 영존하는 존귀와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아니함이 그분에게 있고 빛 가운데 거했는데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열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태양을 스쳐도 바라보기 힘듭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린다 그랬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흡사해버립니다. 그런 기록들이 인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 본체이신 이분이 이제 자신의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세 분이시면서 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비를 눈으로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 멜기세덱이라고 하시는 분, 또 주님의 천사라고 하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예수님을 미리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날을 복긴 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풀 이야기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었죠.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유언에 나타난 예수님, 즉 멜기세덱, 주님, 하나님의 천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라든지 여호수아기라든지 사사기라고 하는 판관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